네, 감사합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 또 접선들과 인사 나눕시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무더운 8월의 한 달을 보내고 마지막 주일 개학을 앞둔 자녀들과 함께 3대가 모여 복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크리스찬의 겸손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까치는 목을 돌려서 자신을 보려고 하는데 옆으로 잘 목이 돌아가지 않아서 자기 몸통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류들이 특히 모이를 쪼아먹기 때문에 목이 앞뒤로는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배가 보이는데 하얀 배가 보입니다. 그래서 까치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몸이 하얗구나. 그런데 까마귀를 보니까 몸이 새카만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저 깜둥이, 저 까마귀. 응? 그래서 몸이 검다라고 막 힐난을 하고 비난을 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는 까마귀를 보고 비웃는다. 자기 몸도 까만 줄 모르고 까마귀 보고 비웃는다고 해서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까치 백바닥 같은 소리를 한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 백로야 너는 겉은 신데 속은 까만데 겉 검고 속이 신 까마귀를 보고 비웃지 말아라. 이런 시조가 있긴 한데 까치 백바닥 같은 소리 한다. 근데 옛날 어른들은 많이 알아요. 이런 속담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자신을 모르고 남의 흉을 보면서 떠벌리는 사람을 비유하는 옛사람들의 말입니다. 까치 같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나 결점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지는 많은 진리들 중에 하나가 그런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다스리기가 너무나 어렵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백하는 말 그 말이에요. 뭐 세월이 빨리 간다 이런 말은 자주 하지만 진짜 인생을 자숙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 그렇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러기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잘난 체하거나 뽐내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로서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받은 은혜의 말씀, 과연 크리스찬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특별한 그 덕목 중에 오늘 크리스찬의 겸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본문에도 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면서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했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만 선악과의 손을 대게 되는 것이지요. 사단 마귀도 원래는 천사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그 범죄가 드러남으로 쫓겨나서 저주를 받고 이 땅에 떨어져서 마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은 천사도 사탄 마귀가 되게 합니다. 교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배은망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결국 심판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마치
우리 몸을 갉아먹는 암덩어리와 같이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몸에 암이 들어오게 되면 공격을 하고 암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이와 같은 암덩이 같은 교만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들도 영적으로 예비하고 방어하고 또 교만이 들어오면 수술을 해서라도 이것을 다 치료해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진 교만은 몇 가지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과학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오늘날 현대인들 속에 암덩이처럼 퍼져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고 연구한 얕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이 헛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고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권력적 교만이 있습니다. 권력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권력을 추앙하고 권력에 탐욕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권력을 탐하고 그것을 가진 자는 갑질을 일삼고 오만불손하게 되며 어둠의 밀실에서 온갖 권력을 나눠먹는 야합을 하게 됩니다. 추악한 죄를 짓습니다. 또 그 권력을 대물림하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공산당 독재 체제 하에서 권력을 세습하고 있는 김정은 삼부자가 또한 그렇습니다. 셋째로 도덕적 교만이 있습니다. 본인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허물이나 실수는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남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검사가 돼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요즘 특히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를 앞두고 세상에 유행되는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내로남불, 요즘 아이들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참 말하기도 그런데 내가 하면 내로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로 오늘날 후보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양파 껍질을 까면 깔수록 자꾸 나오는 것처럼 하루하루 다르게 참 양파 껍질처럼 참 여러 팔색조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존경하는 교수 있었을 때 그는 수없이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서민의 위치에 서서 오늘날 사회적 시스템은 개천에서 용인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런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되고 가진 자들이 가진 자를 대물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수고 없는 말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의를 외쳤는데 본인은 정작 드러나는 것이 본인 속에 똑같은 그러한 죄악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상 사람들의 아주 특이한 성격, 이런 특이한 교만한 성격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는 티만 본다. 정작 자신의 잘못과 결점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은 들추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그걸 통해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넷째로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 물 떠난 물고기가 절대 살 수가 없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만족을 부리고 있는 것,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다섯째로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죄인 줄을 모르는 교만입니다. 인간 스스로 선해질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면, 바르게 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는 오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인간의 양심이고,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또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주찾기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패한 자요, 타락한 자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요,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선을 행한다고 해도 결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을 행함으로 도를 닦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슬프시게 하는 죄 중에 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겸손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 10가지, 20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겸손에 대해서 하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장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겸손한 마음이 무엇일까를 쉽게 표현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고 실천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겸손이란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남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겸손은 남을 나보다 높이 보는 것이다.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참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자부심과 긍지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되 남을 우습게 보지 않는 마음, 나아가 남을 높이 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긍심이 강하다가 보니까 남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되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높이 여기는 마음, 상대방도 존중해 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가진 돈이 없어도, 나보다 미모가 좀 떨어져도, 나보다 좀 못 배웠어도, 나보다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단순한 겸손의 의미요 태도입니다. 유대 학교에서는 특별히 고학년, 우리로 말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죠. 이렇게 처음 1학년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현자다라고 부른다고 해요. 2학년이 되면 지자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3학년이 되면 학생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를 알아보니까 많은 경쟁을 뚫고 피나는 노력과 수고를 해서 드디어 가장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하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내가 세상에 최고인 것 같고 내가 참 현자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년을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 2학년이 되게 되면 이제는 더 배울 것도 없다. 득도 했다라고 하는 지자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3학년에 딱 되고 나게 되면 고개가 숙여지면서 야, 배움은 배워도 끝이 없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선생님들이 존경스럽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 지식이 일천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을 비우고 배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배울 학자, 드디어 학생이라고 불려진답니다. 가끔 유교적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조문을 쓰고 또는 비석을 세울 때 학생, 시민, 학생이라는 말을 써요.
인생을 다 살고 뭔가를 초월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을 배울 게 많은 학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자느니 현자느니 내가 없이는 이 나라 사법개혁이 일어날 수 없느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감 가진 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현자나 지자가 못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배우는 사람. 할렐루야. 저는 젊은 학생들이 스승을 존중할 줄 알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진정한 학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란 또 하나 배우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지혜를 갈구하고 낮은 대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낮은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 것, 그리고 스승의 훈계와 책망도 달게 듣고자 하는 자. 그러나 반대로 거만한 자는 누구로부터의 훈계를 듣기 싫어하고 배우고자 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스승이 훈계하나 치면, 뭔가를 고치려고 책망하나 치면 뭐 가짜뉴스다 하면서 발뺌을 하려고 하고, 왜 나만 미워해 하면서 스승을 욕하고 뒤에서 미워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가르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하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는 금방 할 수 있는데, 뭔가 어른이, 뭔가 스승이 제자를 좀 꾸지람도 하고 책망도 해요. 부모가 자식을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합니다. 그러면 거만한 자는 훈계를 받고 책망을 들으면 오히려 부모님을 향하여 안색이 변하고 스승을 향하여 눈을 치켜뜨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스승과 부모를 무시하고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큰 잘못하지 않은 것 같아도 뭔가 어른이 책망하고 지적해주게 되면 숙고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나를 책망하고 관심 갖고 지적해주는 일을 오히려 존경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더 넘쳐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 자인지 내가 겸손한 자인지, 아마 누구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를 보게 되면 스스로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예물은 받고 가인의 예배와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가인이 막 씩씩거리며 화를 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가지면 어찌미뇨? 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런 책망을 들으면 가인은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고 더 큰 노기를 가지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반발심이 큽니다. 오히려 자기를 책망해주는 자를, 건면해주는 자를 욕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화를 끼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젊은 자들아 여러가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기를 동일하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주시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끔 좀 아이를 키우며 보람될 때가 많아요. 저들이 내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고 고마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가 언제 되느냐, 좀 부족하고 좀 부모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해도 그런 아빠 말을 겸손히 존중하고 듣고자 하고, 또 꾸지람을 하고 뭔가 책망할 때 그래도 화를 내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참 아이들이 고맙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좀 뭔가 이렇게 좀 지적해 줄 때 오히려 막 내 아빠는 나만 미워해. 10번 중에 한 번 정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도. 그럴 때는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겸손하다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월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은 배움을 줍니다. 인생을 쭉 살다가 보게 되면 가치관도 변화되더라고요. 저는 20대 대학생 때 참 저도 데모를 많이 했어요. 저도 386 세대입니다. 저도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의 정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실무자들이 우리 386 세대들이에요. 80년대 초. 그들 지금 정치를 잡고 있는데요. 함께 돌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수없는 비난, 수없는 욕을 해댔습니다. 돌도 던지고.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고 나니까 가치관도 변화돼요.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서보면 서볼수록 내 자신이 발견이 됩니다. 마치 거울처럼 성경은 나를 들여다보도록 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 속에 더 악독한 더러운 추악한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그리고 참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주는 교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또 권력이 없어도 또 볼품이 없어도 인생을 살다가 주름살이 짙게 드리워진 부모님들 선배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젊은 세대들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두니라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베드로 사도가 어느 누군가를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제자 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더니 물바가지에 물을 담아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참 참담합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은 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당황을 합니다. 여기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동이다라는 말은 옷을 입다. 어떤 옷은 앞치마를 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종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대 그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섬기며 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들의 추악한 죄를 다 씻어주신 겸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연상하면서 전민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허리에 겸손으로 허리띠를 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배우는 자세를 넘어서서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 예수님처럼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3장 겸손한 자가 받는 축복, 실제로 20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60절에 보니까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시편 20편 2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는도다라 말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일곱 번째로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겸손한 자에게는요 지혜가 있어요. 오만하고 거만한 자는 욕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덟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하게 되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면은요 재물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내가 겸손하려고 할 때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에게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고 질문을 잘 합니다. 이 말은 너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으냐,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냐라고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인격과 품성과 덕을 지니느냐라는 것입니다.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검사가 되되 나는 검사가 될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그 일을 하는 자의 품성, 덕성이 어떠하냐, 이런 질문도 아이들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가 되고 싶어요. 이와 같은 열망도 품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꿈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검사도 되게 하고 또 정치인도 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를 높이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영예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의 우리들도 그런 열망, 정말 내가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을 품고 계약을 하여 학업에 진입하고 또 열심히 여름이나 가을에 열매 맺는 그런 생활 일선에 나아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